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설립 40주년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우리 선교사 파송식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번 주에 태국으로 이제 출국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날짜를 당겨서 오늘 선교사 파송식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뜻깊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송 선교사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영국 선교사님, 추정주 선교사님 잠깐 앞으로 서주실까요? 여기 한 계단 올라와 주시죠.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태국 라오부족 선교하시는 이영국 추승주 선교사님이십니다. 자녀는 은총이, 은경이, 동빈이 세 자녀를 두고 계시고요. 1993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에서 파송받아 태국의 라오 부족 선교를 지금 27년째 사역하고 계세요. 라오 부족 선교회에 있는 교단 파송 선교사들과 팀을 이루어 사역 중이시고, 신학교 교장 그리고 신학교 강의, 청소년 사역, 양육 사역 중이십니다. 선교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나중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한번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제 구체적으로 설교하시면서 좀 소개하는 것으로 하고, 간략히 말씀드리면 산마을 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1990년 시작으로 현재 23개 교회가 개척되어 있고, 센터 사역자 포함해서 25명의 목회자가 사역 중입니다. 그리고 라우 성결신학교 사역이 있는데요,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1996년 시작하셨고 2019년 현재 재학생이 8명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요원, 양성 과정 3명이 있고, 신학생 전체 학생 수가 12명에서 16명 정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은 졸업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산마을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교육센터 사역입니다. 루안밋 어린이센터, 후아이 무앙 어린이센터, 메아이 센터 사역 있습니다.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세워졌고, 2021년 현재 어린이센터 2곳에 어린이 80명, 메아이 센터에 중고생 26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영국 선교사님은 메아이 센터에서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중고생 양육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제가 뭐 너무 중요한 사역 아닙니까? 선교사 파송을 하는데 신성교회 선교사 파송을 우리가 아무나 이렇게 모셔서 파송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집회를 인도하셨던 부산 대연교 임석웅 목사님 아주 강추하세요. 이런 선교사님 후원하면 정말 교회가 보람이 있을 것이다. 이 목사님 말씀하신 뭐 우리 사이가 워낙 또 이제 돈도 가니까 웬만한 사람 추천 안 하잖아요. 그래도 또 돌다리도 두드려 보자 해서 제가 홍성교 이춘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이춘호 목사님도 태국을 자주 가거든요. 네, 목사님 두 말 않고 이춘호 목사님도 이영국 목사님 짱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 신실한 선교사님. 그래서 두 말 없이 제가 한번 선교사님 초청해서 같이 이야기 들어보고 식사하고, 그리고 우리 당회에서 기쁨으로 선교사님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 파송 안수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제가 안수하겠습니다. 손 마이크 하나 준비해 주시고, 목사님 오시죠. 사모님 여기 앉으시고 저쪽 회중들 보라고, 그냥 신발 신고 목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앉으시고, 여러분 마음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여, 부활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에 모인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신 주님께서 주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성교에서 이형국 선교사와 최승주 선교사를 태국으로 파송하오니 우리 주님 성경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고 해치지 않게 하시며 아멘. 기후의 위험과 물, 토양의 위험과 주여. 해충, 뱀의 위험과 온갖 질병의 위험에서 타문화의 위험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 악령들의 위험에서 주여. 날마다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모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주여.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아니하라고 하신 그 주여. 말씀대로 또 병든 자에게 손은 진즉 나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주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간 간절히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였으며 또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함께 하셔서 주의 복음이 형통하게 왕성하게 전해졌사오니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뜨겁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파송장 전달이 있겠습니다. 우선 올라오세요. 나오시고 파송장 전달 앞서서 선교비 후원 약정서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교사 이형국, 추승주, 선교지 태국. 본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상기 선교사를 후원할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약정한다. 본 교회는 선교비 월 30만 원을 2021년 1월부터 연간 12회 후원하고 모든 선교비는 매월 해외 선교회 총회 선교국을 통해 납부한다. 예기치 아니한 재반 사고나 사건으로 인한 재경비는 본 교회가 감당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 선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항의 후원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의 경우는 후원 약정 기간 종료 6개월 전에 해외 선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사전에 협의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해결한다. 후원 교회명 신성교회, 지방회 인천 남지방, 대표자 담임 목사 신윤진. 선교사 파송장 성명 이형국, 추승주. 본 교회는 온 세계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귀하를 태국 선교사로 파송하며 이 증서를 수여함. 주 2021년 2월 21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신성교회 당회장 신윤진. 뜨겁게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쪽 쳐다보시고 이걸 가면서 이거 좀 보여서 해야지. 같이 찍어요. 이렇게 저기. 네, 이거 하시고 잠깐만요. 그리고 꽃다발 전달 있네요. 사모님 나오세요. 사모님 나오시고 최순덕 권사님께서 꽃다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가운데로 오셔서 꽃다발 받으세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특별히 다른 광고한 건 없는데요. 우리 교회가 참 귀한 교회고 늘 뭐 여러분 아시지만은, 그리고 우리 영국 선교사님 최승주 사모님이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사님이다 하는 생각을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린다고 했더니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집사님이 선교사님, 여러분 선교지는 아무리 써도 돈이 부족해요. 예. 그래서 선교사님 드리라고 2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올해도 헌금한 것 일부 300만 원을 또 선교사님 후원하겠다고 또 가지고 지금 막 가져갔다. 따끈따끈하네 지금 수표로 넣고. 그리고 2부 예배 시작 전에 어떤 권사님이 선교사님 드리라고 50만 원을 또 가져왔어요. 아유 이거 뭐 그 현장에서 현찰로 550만 원을 우리 태국 라오 부족 선교를 위해서 우리 이영국 선교사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세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먼저 신성교회 담임 목사님, 당회 여러분들, 성도님, 교회에 파송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파송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가기 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파송할 수 있게 시켜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늘 두 가지가 교차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고 두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선교사 파송을 해 주시는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선교지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래서 선교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은 제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선교지에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을 때에 선교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이 깊이 제 마음 속으로, 제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힘을 입어서 동력자가 되어서 사역을 해나갈 수 있기에 그것은 큰 기쁨입니다. 동시에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제가 사역을 통해서 교회에,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대한 책임입니다. 제가 열심히 사역하고 성실히 사역하고 주님 앞에서 충성되이 사역을 해서 목사님께는 목회에 도움이 되고 성도 여러분들께는, 교회에는 기쁨이 되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선교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부족 소개 동영상이네요.
จะเป็นล่ามอยากจะเป็นไกด์อยากจะเป็นพวกแบบผู้นำเที่ยวอย่างเงี้ยค่ะก็เลยมาเรียนภาษาอังกฤษ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아멘. 지난 담임 목사 나오셔서 영적 시너지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가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눌게요. 시간이 좀 지났어도. 안으로 평안 밖으로 선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0년, 작년에 나이가 되었습니다. 1981년 12월 27일 추운 겨울의 한복판 성탄절을
지낸 시간에 신성의 아침은 동이 텄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져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며 새 성전 건축까지 이루고 이제는 큰 나무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단을 중심으로 교회 리모델링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리모델링을 통해 지나온 40년을 넘어 새로운 40년을 향한 비전과 기도가 우리 안에 담겨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사 파송을 새로운 40년의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태국 이영국 선교사님은 27년간이나 태국 라오부족 선교를 위해 헌신해 오셨고 오늘 우리가 그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선교사 파송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때묻지 않고 믿음의 열정과 순수함을 간직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엊그제는 교회 식당에 식탁과 의자를 새로 들여놓았습니다. 코로나로 교회에서 식사를 못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번에 총여전도회에서 큰 헌금으로 참여하셨고 많은 교우들의 헌신으로 식당 바닥과 식탁, 의자가 전면 교체됨에 따라 한결 청결하고 세련된 교제의 장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안으로 평안, 밖으로 선교. 교회는 이 두 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되기 쉬운 때 이런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가 더 큰 사명을 위해 쓰임받길 축복합니다. 우리 식당 사진 한번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의자하고 식탁이 도착이 돼서 교역자들과 또 장로님 집사님들이 협력해서 이렇게 잘 조립을 해놨습니다. 안 하고 좋죠? 오늘 그냥 국수 먹을까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의자 등받이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고 옆에 홈이 파여 있는데 그 이빨 빠진 것 같이 되어 있는 그 자리가 여성 성도님들의 핸드백 거리예요. 그 센스 있게 그렇게 파여놨으니까 이게 뭐 식사할 때마다 핸드백을 뒤에다 놓기도 하고 어디 그냥 안고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뒤에 딱 걸어 놓으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가실 때는 꼭 챙겨 가세요. 이거 놓고 가시는 분들도 참 많아. 근데 이번에 또 감사한 게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선교사님 또 파송하는데 300만 원 또 후원을 했고요. 식당 이번에 사실 뭐 우리가 이게 강단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공사가 좀 많아졌는데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점점 늘어나서 오늘 생각보다도 좀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식탁 또 의자까지 다 교체하게 되고 청년회에서 식탁 교체하는 비용으로 200만 원을 또 헌금했어요. 와우 좀 해주세요. 기특하죠? 우리 청년들 기특의 박수 한번 합시다 같이. 아유 고마워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선교사님 파송 300만 원 또 우리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강단 리모델링 할 때 100만 원 또 했었어요. 그때 제가 광고를 못 했는데 이번에 또 200만 원 하고 와서 참 많은 금액을 청년들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은 선교사님과 함께 원로 목사님과 여기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자리 축복의 자리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서 하늘문을 여신 선교사 파송 예배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이영국 선교사님을 마음껏 후원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안으로 평안 밖으로 선교 이 두 기둥을 잘 세워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써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어르신들이 나오셔가지고 이게 좀 교회를 잘못 왔나 막 그러신 눈치예요 지금. 그래서 많이 달라졌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많이 달라졌대요. 그래서 목사가 달라졌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랴.
너무 많이 달라졌다고. 이 어른들이 지금 한 몇 주 전에 나오시고 리모델링 하고서 나와가지고 아주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라. 평생 여러분 하나님 바라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합시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영적 시너지를 경험하라. 여러분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잖아요. 만남. 과거에도 만났고 지금도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만날 것이고 수많은 만남이 되풀이 되는데 그 만남 가운데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만남도 있었지만 해가 되는 만남도 있었어요. 행복한 만남도 있었지만 눈물을 빼는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행복한 만남이었든 눈물을 빼는 만남이었든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선으로 만드세요. 아멘이시죠? 다 선으로 만드세요. 행복했던 시간 때문에 오늘 앨범을 다시 보게 되고 힘들었던 시간 때문에 오늘 강해졌고 내가 강해졌고 그러니까 뭐든지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버릴 것이 없어요. 이 만남이 너무 소중한데 특별히 여러분 구약 성경의 룻기를 보면 이 룻이 이방 여자잖아요. 모압 땅의 이방 여자. 태국과 같은 땅의 여자인지도 몰라. 그죠? 태국 여자 룻 이방 여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식구들과 같이 이사를 갔다가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한 10여 년 동안 시아버지 죽고 시아주버니 죽고 남편 죽고 정말 희망이 없이 폐가의 며느리요 아내로서 아무 희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 들풀처럼 짓밟히는 인생 여성 그런 존재가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라고 하는 동선 손이 동선은 어머니 등지고 떠나갔지만 룻은 끝까지 어머니 따른다고 생전 밟아보지 못한 가나안 땅을 따라갑니다. 낯선 땅이요 이방 땅이죠 룻에게는. 그런데 이 땅에 와서 누굴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는 보아스.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는데 그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 결국 뭡니까? 희망이 없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왕가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셨어요. 왕가의 어머니. 그러니까 눈물을 뒤로 하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지금 혹시 행여나 울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그 만남 때문에 울고 있다면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세요. 하나님 더 큰 축복의 만남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만남의 주인이세요. 주제자세요. 주제자.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쭉 해오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가 상처를 넘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의기투합에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왔어요. 왔는데 지금 힘을 합쳐도 모자랄 이 판에 둘이 싸웠어요. 그 싸움 정도가 그냥 적당히 말다툼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격렬하게 심히 다투고 이제는 갈라섰습니다. 갈라서고 이 사도들이 위대한 게 싸울 수는 있지만 갈라서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역을 포기한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사역을 갔어요.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쪽으로 사역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래로 그리고 바울은 위로 이게 사역의 방향을 틀은 거예요. 결국 이 위로 가는 사역 방향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유럽으로까지 나가는 복음에 확장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 사도들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에서 주저앉은 게 아니라 상처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넘어서고 사역의 현장으로 다시 갔는데 이 두 번째 전도 여행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오늘 말씀에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디모데. 이 디모데를 만나는 게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디모데에게도 은혜고 바울에게도 은혜고. 여러분 디모데라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디메와 데우스의 합성어가 디모데예요. 디메라는 뜻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영광이에요. 영광. 데우스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 근데 1차 전도 여행, 바울 사도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지금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바울이 다시 왔어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이 디모데였을 텐데 2차 전도 여행 때
흙 속에 진주를 발견한 것 같은 정말 보배로운 사람을 이 바울 사도가 만난 겁니다. 바울 사도가 특별히 1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드라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와서 돌 맞은 지역 아닙니까? 돌 맞고 실신돼서 죽은 것 같이 이 사람들이 내버렸던 장소가 루스드라예요. 쳐다도 보기 싫고 이름도 올리기 싫은 이 루스드라를 다시 또 왔어. 다시 또 왔더니 거기에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사순절 시작되잖아요. 주일로 치면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 지난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부터인데 이거 보세요. 꽃꽂이 보세요. 가시 이거 화살나무. 기독교는 가시요, 가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 교단의 심벌이 가시밭의 백합화예요. 가시밭의 백합. 이 가시가 있는 곳을 모두가 싫어하지만 예수님은 가시가 있는 곳에 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가시에서, 고난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가기 싫은 루스드라, 쳐다도 보기 싫은 루스드라 갔더니 거기에 디모데가 만나죠. 디모데를 만났어. 디모데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싫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내가 멀리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어쩌면 그런 장소, 거기에 은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그것을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 다른 은혜의 꽃을 피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디모데 자랑하고, 가는 곳마다 디모데 데려가고, 디모데를 데려가는데 어디까지 데려가냐 하면 이 선교의 사역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목회의 동역자로 계속 같이 데려다니다가 로마 감옥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와,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여러분, 편지 쓰는 때마다 디모데를 거론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또 빌립보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심지어 이 디모데에게 아주 직접 편지를 보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도 편지를 보내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로 너무 힘들어할 때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이 교회 수습책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요. 보내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바울은 평생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를 자기 아들처럼 삼은 거예요. 아들처럼. 얼마나 신실한,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바울이 아무나 아들 삼겠어요? 신윤진 목사 같으면 아들 삼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신실하고 너무 믿음이 있고 너무 듬직하고 어쩌면 이런 사람이 다 있냐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다 있냐. 그러니까 디모데를 믿음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로 같이 끌고 가는 거. 같이 데려가요. 야, 왜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사역자. 고린도 교회에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소개해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갔더니 루스드라에 디모데라는 사람인데 제자래요. 제자. 아무나 제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믿음의 확증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디모데, 이 사람이 제자. 그리고 이 사람의 부모님을 보니까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혼혈이에요. 혼혈.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는 별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고 믿음만 있는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그런데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믿었던 이 유니게, 로이스, 디모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야. 혈통적인 믿음이고 하늘의 믿음이라는 걸 아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요. 거짓 없는 믿음이 네 속에도 부모님, 어머님 대대로 흘러오고 있는 믿음이라고 내가 확증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가 사람들에게는 어떤 평판이 있는 사람인가?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제가 우리 신성교회에 와서 참 놀란 거, 아내하고 그 얘기 수도 없이 했어요. 우리 교회는 진짜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아주 많은 교회예요. 진짜예요. 목사님 그렇죠? 진짜 우리 목사님부터 뭐 말할 것도 없죠. 목사님 사모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진짜 진짜 목사님 이런 교회가 없어요. 태국 가서 한번 자랑해 주세요. 진짜예요. 국제적으로 좀 자랑할 필요가 있는 교회예요. 나 이런 교회 처음 봤어 진짜. 여담인데요, 지난 화요일날 우리 지방회 했습니다. 인천 남지방 지방회 했는데, 제가 인천 남지방에 와서 지방회를 이번에 세 번째. 근데 지방회에서 우리 교단 총회를 하는 대의원을 뽑아요. 총회 대의원, 총대라고 그래. 총대를 뽑는데 제가 2년 동안 미역국 마셨습니다. 8명 뽑는데 부여에서는 한 번도 제가 떨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인천은 조금 그래서 떨어졌어요. 제가 어쨌든 제가 부족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됐어요. 이번에 됐는데, 아니 끝까지 들으셔야 돼. 끝까지 됐는데 꼴등으로 됐어. 제가 8명 중에 8번째로 된 거예요. 8등으로 됐는데 8등부터 4등까지가 한 표 차야다. 한 표 차. 와.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또 한 사람이 저하고 표가 똑같아.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안수가 빠르다고 해서 제가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간 서운치가 않은 것 같아, 눈치가.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갈 일이 많잖아요. 뭐 목회 하루 이틀 오래만 할 거 아닌데, 그래서 그냥 양보했어요. 잘했죠? 아니, 박수. 뭐 칠 것도 없어요. 그 양보했더니 그 목사님이 실감이 안 나나 봐요. 그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이 저한테 그냥 그날 저녁에 제가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하시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이게 꿈에 들은 전화인가? 그래서 확인하려고 전화했는지, 신 목사님 괜찮겠어요? 그래요. 뭐가요? 목사님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1%도 서운한 마음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우리가 인천 남지방 함께 행복하게 목회할 건데 누가 서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인천 남지방 제일 어른 목사님이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셔가지고, 선배로서 신 목사 내가 미안하고 고맙다 그러시면서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어려울 뻔했는데 막 재검표를 해야 되거나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였는데 신 목사가 다 평정해 놨대. 그냥 양보하면서. 근데 엊그제 그 양보 받은 목사님이 또 전화했어. 참. 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진짜 괜찮겠어요? 목사님 진짜 괜찮다니까. 제가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 상처 받은 것 같아. 행복해 보여요. 진짜 괜찮다니까. 그때 목사님이 밥을 사겠대. 고마워서. 참. 양보도 하고 밥도 사 먹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대의원이 된 거예요. 된 거지만 양보했으니까 지방에서 제가 신성교회 와서 이렇게 칭찬받긴 처음이에요. 진짜 많은 목사님들이 칭찬해 주셨고, 결혼한 이후로 아내로부터 처음 칭찬을 받았어요. 제가. 첫 칭찬. 당신이 여태까지 한 일 중에 제일 잘했대. 그래서 그냥 잘한 줄 알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지금 되게 서운해 하셔요. 제가 알죠. 그래서 우리 신성교회 목사님이 가야 되는데, 가야 되죠. 앞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내년부터 제가 가야 또 교단에서 또 할 일도 있고 그래서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로님들 아멘이시죠? 뭐 그래도 엎질러진 물에 다 했으니까 어떻게 양보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성도도 칭찬받는 성도 돼야 되고요, 목사도 칭찬받는 목사 돼야 되고요.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평판이 자자한데 칭찬으로 평판이 자자한 거예요. 칭찬으로 평판이 자자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그냥 데려가지 않아요.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을 어떻게 데려가냐 하면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 사도가 보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물론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할례 없어도 돼, 율법 없어도 돼, 예수만으로 충분해, 다 이야기했고 지침을 줘, 구원의 지침을 줬지만, 그렇지만 이제 바울 사도가 볼 때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 때문에 잘못된 유대인들이 괜히 시비를 걸을 것 같아, 비판할 것 같아, 비난할 것 같아. 그러니까 괜한 오해의 소지를 없이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선교 사역을 같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지나시고 이 땅에 남기신 것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는 십자가요, 하나는 제자다. 십자가와 제자를 남겨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떤 권력과 재력가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예수 십자가입니다. 아멘이죠? 예수 십자가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이요. 몇 년 전에 제가 신문 스크랩을 했는데 참 재미난 기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호주의 시드니의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서 나가고 싶잖아요. 근데 한 수감자가 탈옥을 결심한 거예요. 탈옥을 결심하면 항상 빈틈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도망갈까? 개구멍은 어딘가? 틈은 어딘가? 그런데 보니까 그 빵차가 드나드는데 이게 정해진 시간에 딱 왔다가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 차에 몰래 타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서 빵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빵차 안에 숨었어요. 그리고 이 빵차는, 기사는 사람이 탄 것도 모르고 부릉부릉 하고 또 출발해서 갔어요. 한참을 갔는데 어느 지점에 가서 차가 섰어요. 섰는데 이 수감자가 뒤에 숨어 있다가 이제 감옥 밖으로 나왔구나 싶어서 몰래 봤더니 식당이 보이고 빵집이 보이는 거예요. 벗어났다. 자유다.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렇게 좋아했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교도소 구내식당. 아니, 교도소가 워낙 넓으니까 자기가 있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차는 교도소 구내식당만 다니는 차야. 거기서 자유가 아니라 걸려가지고 또 형이 또 추가됐대. 탈옥했다고. 형이 추가됐다. 아니, 그 기사를 보고서 내가 완전 무섭네. 여러분, 이게 인생사예요. 인생이요, 돈 조금 있으면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자자. 좋은 집 한 채 사면은 이제 걱정이 없다. 좋은 승용차 한 대 사면은 삐까번쩍한다. 내 인생 이제 폈다. 여러 가지 환경 조금 좋아지면 좋아하고. 여러분, 그게 교도소 안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죄악의 감옥 안에서 식당을 가고 빵집을 가고 구내식당 가고 그 정도의 차이뿐이지.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밖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남기신 건 십자가. 예수 십자가. 교회마다 십자가, 성도마다 십자가. 모든 성도의 가슴에 그 십자가를 세우는 이유가 그 십자가만 구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 세우신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12제자, 권세도 없고 명예도 없고 실력도 없는 정말 흠이 많은, 허물이 많은 사람들 제자 삼았는데,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땅끝이 보이고 세계가 보이고 하늘나라가 보이는 영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영의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는데 안 만났으면 아마 바울 사도가 이 바나바와 싸우고 상처를 넘지 못하고 그냥 포기했으면 디모데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루스드라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은 거로 끝날 수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도 없어요. 근데 바울이 와서 상처를 넘어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여기서 시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시너지가. 바울은 바울대로, 디모데는 디모데대로 시너지가 나타나는데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합력했더니 여러 교회가 믿음이 탄탄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대요. 날마다 늘어났대요. 여러분, 시너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오른팔이 5라고 생각해 보세요. 왼팔이 5예요. 그러면 5 더하기 5는 10밖에 안 돼요. 근데 시너지는 뭡니까? 5의 영향력 더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곱하기의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곱하기. 그게 5 더하기 5는 10밖에 안 되는데 곱해버리니까 이게 얼마가 돼버려요? 25가 돼버리잖아요. 훌쩍 뛰어넘는 이게 시너지 상승 효과. 시너지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협력작용 또는 상승 효과로 두 개 이상의 것이 하나가 되어 독립적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결과를 내는 작용. 독립적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시너지예요. 이 시너지는 그 헬라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함께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일하다라고 하는 그 헬라 말, 그리스 말에 이게 슈네르고스라고 읽어야 맞겠어요. 슈네르고스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시너지라고 하는 말이 파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이 땅의 모든 한 사람의 하나님의 관심.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누구를?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각 사람.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함께 묻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각자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이죠. 개인이 은혜 받아야 돼요. 남들 은혜 받는데 구경꾼 돼서도 안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내 것이 되는 거고, 내가 은혜 받아야 내 안에 시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의 관심은 각 사람.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키우기 원하시고, 말씀을 통해 키우기 원하시고, 만남을 통해 키우기를 원하세요. 언제 한번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관상어로 키우는 코이라고 하는 잉어가 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잠깐 좀 만나볼게요.
고추 신기하지 않아요? 한 물고기인데 그 어떤 크기의 물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피레미가 되기도 하고 대어가 되기도 하고. 제가 주일 설교를 앞두고 며칠 전에 엊그제 잠자리에 누워서 아내 보고 정은석이 신윤진을 만나서 시너지가 됐네. 그랬더니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그랬더니 미운 소리만 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아유 이거 사태를 수습해야 잠이 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바꿨어요. 신윤준이 정은석을 만나서 시너지 됐네. 그랬더니 평안히 잠을 이뤘어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했던 빌 클린턴이 어느 날 힐러리를 태우고 주유소에 갔다잖아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면서 주유소 직원을 쳐다보면서 이제 클린턴이 힐러리한테 그랬대요. 여보, 당신 나하고 결혼 안 했으면 아마 저 주유소 직원하고 결혼했으면 주유소 직원의 아내가 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힐러리가 뭐라 그랬대요? 아마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저 남자가 백악관 가 있을걸?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어쩌면 라우 부족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평생 살며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이영국 선교사님 만나지 못하면 그 산속에서 그렇게 미개인처럼 살다가 그렇게 끝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가고 선교사님 만나고 공부를 하고 비전이 생기고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같은 사람이라도 점점 커질 수 있어요. 좌정관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에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그 보이는 게 전부인 줄, 하늘의 전부인 줄 알아요. 나와 봤더니 세상이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넓어. 여러분, 만남은 비전이고 비전은 시너지예요. 디모데에게 왔던 바울 때문에 디모데는 무명의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경 속의 기록이 되고 바울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이 됐고, 바울은 또 디모데를 만나서 사역의 시너지가 나타났고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게 아니에요. 디모데가 만나는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만난 겁니다. 아멘이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렇게 시너지가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만난 게 아니라 디모데 안에 계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전 세계에 대한 비전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처를 넘어 새로운 만남, 그 만남을 통한 비전, 비전을 통한 시너지, 하나님의 영적 시너지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더 놀랍게 왕성하게 나타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빛나는 곳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요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고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명 한 명은 너무나 나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상처를 넘어서 만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상처를 넘어 루스드라 그 아픈 곳, 최악의 선교 장소 다시 갔더니 거기에 디모데가 있다니 웬 은혜요, 웬 축복입니까? 서로에게 영적 시너지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시너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국 라오 부족 사람들, 우리 영국 선교사님,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이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서로에게 거룩한 영적 시너지의 바람 일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국 선교사님, 조성주 선교사님과 신성교회가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영적 시너지 바람 일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 시너지를 경험해 나가는 더 큰 나를 만들어내고 더 큰 비전을 이루어가고 더 큰 만남을 성취해 나가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성교회를 우리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의 동역자 되게 하시고 선교의 동역자 되게 하시고 사역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시너지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당신이 나의 시너지입니다. 당신이 나의 시너지입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시죠. 성령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온 세계에 장기간 유행하고 있는 어려운 시대를 살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 성도들과 세계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며 예배드리기를 좋아하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사모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되 날마다 사모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세임받아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항상 기도하기 힘쓰며 성령 충만 유지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 각자의 직분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다가 언제 우리 주님 순식간에 공중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그날의 그 순간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가는 그 휴교에 참여하는 축복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